다 같이 서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우기도를 함께 드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 후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오늘도 새롭게 드리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일곱 번째 이적인 우박이 쏟아지게 한 일에 이어서 이제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뒤덮어버리는 엄청난 이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개구리 떼나 또 파리 떼 등이 애굽 땅을 덮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의 출현은 애굽인들 입장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들이 애굽인들이 먹을 식량을 다 갉아 먹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저는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들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모든 농작물과 식물이 초토화되는 장면을 영상으로 본 일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의 출현은 실로 엄청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여덟 번째 이적으로 메뚜기 떼가 애굽 땅을 뒤덮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의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모세에게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이유에 대해서 밝히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하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먼저 하나님은 이적의 목적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은 후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출애굽의 기적을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인 것을 깨닫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신 것은 끝까지 간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애굽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되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죠. 결국 끝까지 마음이 강팍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는 멸망당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섬기는 자들은 축복의 길을 가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이적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냐 바로냐, 즉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이런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지혜로운 것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따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배웁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도 배웁니다. 이걸 알아야만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목적, 또 성경 공부의 목적, 기도의 목적,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신 여러 이적 그 자체에만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적에만 의지하다 보면 그게 일종의 마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일상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잊고 더 강력한 이적을 기대하며 그것을 체험해야만 만족감을 느낍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일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거죠.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버려요. 하지만 다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죠. 이유가 뭡니까? 또다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오병이의 기적이 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오병이의 기적은 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여기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떠난 겁니까? 더 이상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오병이의 이적을 다시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셨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지금 그들에게 들렸던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전했다 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들도 나를 떠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어떻습니까? 베드로 같은 제자들은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달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이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한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후손에게도 들려줘서 믿게 하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 후손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는지를 후손에게 들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믿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후손에게 전해야 됩니다. 또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냐 바로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만 아니라 불순종할 경우 겪게 될 심판에 대해서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 결과를 낳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모욕하는 자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을 함부로 모욕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은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바로에게 너는 언제쯤 겸손해지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심판이죠. 애굽 땅에 엄청난 재앙이 닥쳤던 겁니다. 우박이 내릴 때 살아남은 식물들을 메뚜기 떼들이 모조리 다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먹을 식량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 땅이 황폐화되고 엄청난 기근이 임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의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을 알아서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이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구원입니다. 멸망당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후손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믿음의 역사를 증거하며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멸망당해 마땅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길 가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 믿음이 우리 자손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운 모두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겸손하여 묵묵히 주어진 또 삶의 길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크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당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교회 위에 구원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을 긍휼히 주시고 그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으신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어진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폐렴으로, 당뇨로, 심부전증과 갑상선과 소화장애로, 허리골절과 소화비 장애와 또 뇌질환과 공황장애와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과 협신증과 만성간염과 포도막염과 허리협착증으로, 또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콩팥과 시위장과 또 췌장 등 여러 장기의 이상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도 있고 또 큰 수술을 앞둔 우리 성도의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신 또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며 구원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또 사업 등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대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또 출산케 되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그의 삶의 길을 주께서 도와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주님의 때에 취업과 결혼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과 또 중보기도 팀을 운영토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많은 영혼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만 중찬단이 찬양을 매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 올릴 때 그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믿음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집사님과 또 권사가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이 하루속히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많은 고뇌의 열매가 맺어진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는 금요 기도를 모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